이사야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벨에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여기서 여기 나오는 거리가 참 짧아서 좋습니다. 그죠? 금방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소망의 임마누엘이 이사야 전체를 흐릅니다. 이사야 전체를 흐르는데, 이사야 전체를 임마누엘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전 삶에요 임마누엘이 베이스로 계속 깔려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8장은요 사실은 1절에서부터 3절밖에 안 읽었지만 여러분 낚인 겁니다. 계속 이제 본문으로 나옵니다. 근데 전체 내용은 뭐냐면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나중에 혹시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가요 7장에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려고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람의 숲에 이렇게 숲을 흔드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요청을 하시는데도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자꾸 손을 내밀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가 내밀지 않으면 내가 줄게. 그러면서 한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을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계속 경고해요. 반드시 뭐예요? 어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는 그 날이 올 건데, 오는데 걱정하지 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너희를 치려고 온다고 할 때 내가 뭘 보여줄 거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지, 이 전쟁에 어떻게 너희를 편들어 줄 것인지를요 설명하는 게 사실은 이 8장 내용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돈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지인을, 눈에 보이는 권력을 먼저 손 내밀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 내밀어서 보호하겠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계속 약속합니다. 오늘요 되게 어려운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이거든요. 그 이 이름도 사실은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작은 피스예요. 조각이에요. 조각.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설명하시는 예표예요. 우리가요 자꾸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요, 어떤 공간에 아니면 어떤 상황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자꾸 하나님을 놓칠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훅 집어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호흡하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들숨과 날숨도 간섭하신대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래서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세요. 오미경 목사의 시간에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역사하십니다. 뾰루지 하나 나는 것까지, 뱃속에 응아가 잘 안 나오는 변비까지. 제가 변비 걸렸을 때 참 하나님을 잘 찾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구체적이고 아주 섬세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에게만요, 아니요,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그리고 우리 민재에게, 우리 조권사님에게, 우리 오분조 권찰님에게, 우리 이말씀 집사님에게,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시간 속에서, 지금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선으로 보면 문제 오는 것이 문제입니까? 사건 오는 것이 진짜 사건입니까? 어려움이, 그리고 원치 않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 갈등이 그 사람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고 그 사건이고 해결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 흔들림이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게 어느 순간에요, 물체가 이렇게 가장자리로 가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상황 속에서,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합니다. 이끌어갑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딱 한 가지 소원, 딱 한 가지 답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깨닫도록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계속 틀어가십니다.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소원 성취하는 방향으로 일해 가시지 않습니다. 아세요? 내가 원하는, 아니면 누구누구 내 원수 갚는 방향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든 저렇든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요, 뭐해요? 사건과 상황과 문제와 갈등과 이런 눈물이 있을 때 계속 뭐해요? 그 순간순간에는 아픈데 그때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열왕기 상하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쓰여졌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요,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어요. 왜요? 너희가 원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뭐예요? 허용하셔요. 하도 구하니까. 주변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신 왕이 안 보이고요, 세상 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오미경 목사의 교회입니까? 그렇습니까?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오미경 목사도 언제든 하나님이 날리면 날아갑니다. 언젠가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사무엘 전도사님이 이제 이 교회의 당회장이 되면 저는 첫 번째 안수받는 권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권사 안수받아서 제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을 스토리텔링하는 사람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싶어요. 언젠가 저도요, 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맞죠? 근데요, 자꾸 우리 놓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꾸 놓쳐요. 어떻게 놓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놓쳐요. 왕이 됨을 놓쳐요. 그래서 뭐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왕을 원해? 그래, 알았어. 그 첫 번째 왕 사울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정말 지금요, 이 이사야가 뭐예요? 우시야 때, 나중에 히스기야까지, 지금 아하스 시대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 때까지 히스기야 왕부터 사역을 해가는데 뭐예요? 한 사람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너희의 소망은 너희가 원했던 그 왕이 뭐예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왕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기록하세요. 똑같아요. 우리의 사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이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어디를 향해서요? 계속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고요, 기다리십시오. 사건이 왔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갱신하라는 사인 유그람, 메시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고통이 은혜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은혜다. 너희가 손에 피를 흥건히 묻히고 너희 집을 늘리고 땅을 합치면서 다른 사람을 압제했던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 것에 물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게 사실은 너희가 갱신할 수 있는 은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장에서부터 쭉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 그것이 뭐냐? 임마누엘의 응답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데 그냥 그대로 둡니까? 버려진 겁니다. 근데요, 고통이 오고 문제가 왔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가장 참담한 때 선포돼요. 창세기 3장에 뭐예요? 3장 사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간이 뭐예요? 타락하는 그 시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고통 가운데 대접받으며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노예가 되어져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들의 우고와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희생제물의 임마누엘이에요.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바벨론 포로의 직전, 지금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때에, 아하스 왕의 때에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소리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선포되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뭐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뭐해요? 갱신할 기회가, 개혁할 기회가,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갱신하게 되는 기회였고, 저도 갱신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사건이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내밀고 계시는 상황인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역시
마헬살랄 하스바. 아무리 발음을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밤새 제가 새벽 4시까지 연습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제 좀 돌아가네. 이게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요.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이름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이거든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라고요. 어디에다요? 서판에 쓰래요. 서판이 뭐냐? 큰 서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서판은 뭐냐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통역문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이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요 사용하는 말과 공용어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고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라는 거예요. 서판에다가 써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요구를 하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전체 본문을 다 읽었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나중에 3절에 왜 마헬할랄 하스바스 라는 이름에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이 사람 이름을 짓잖아요. 이렇게 지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짓기 전에요 먼저 서판에 써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냔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 뭐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이요. 서둘러서 빨리 올 것이다. 노력하는 상황이 이런 뜻이에요. 좀 풀어서 해석하면 히브리 말을 그냥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면 자 그런데 요런 시대가 올 때에 이사야와 이사야의 가족이 아하스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도구 역할을 하라 이 말이에요. 도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족이 도구.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서판에다 그렇게 써놓고 둘째 아들도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너희가 그렇게 도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어라.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어라 이 얘기예요. 이런 그 성경에 이런 구성들이요 가끔 나와요.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뭐냐면 다윗과 사울 알죠? 사울 모르는 사람 사탕 줄게요. 사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사울 알죠? 그 다음에 사울의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요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재미있게 설정을 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요 평생의 인생 막대기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다윗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요? 다윗이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 가장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왕이니까. 거기다 장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절친 요나단의 아버지잖아요. 마음대로 해칠 수도 없어. 욕할 수도 없어. 근데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추격자가 되게 해요. 오늘 추격 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평생 추격해요. 아시죠? 사울 인생 전체는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다윗을 쫓다가 죽다 이렇게 해요. 그죠? 계속 다윗을 괴롭히고 쫓아다니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 할 만큼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쫄리는 것도 괴로운데 빚을 못 갚아서 마음이 쫄리는 것도 괴로운데 삶을요 계속 어디까지요? 애굽까지 내려가요. 어디까지요? 블레셋까지 내려가요. 도망가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 하를 읽고 있거든요. 사무엘 상을 지나서 이제 사무엘 하를 성경을 지금 쭉 새벽에 읽고 있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돼가지고 쭉 읽어가고 있는데 다윗이요 막 도망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막 도망가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괴로우니까 거기에 또 블레셋이라든가 이렇게 외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남의 나라로 가서 피신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나라의 왕이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전쟁에서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의 군사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 사람이냐, 저 사람을 왜 받아주냐면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라도 붙어 있어야 목숨이 부지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끝까지 추적해요. 벌판에서, 동굴에서 막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합니다. 그렇게 도망다니고 고통당하던 그 시간이요, 뭐예요? 다윗이 뭐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완전한 거룩을 체험해요. 완전히 밀착되어져요. 지금 사울의 역할처럼, 다윗을 향한 사울의 역할처럼 뭐예요? 이사야의 가정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두고, 유다를 두고 뭐예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게시판 역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헬살렐, 안 돼. 마헬살렐 하스바스라고 써서. 이 말의 의미는 주석 성경을 좀 갖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요, 거기에 노략이 속히오다, 노략이 속하다, 이런 의미로 아마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의미,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는 노략이 속하다인데, 이 말을 의역하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고통의 시작이?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무엇에 쫄려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뭐요? 아람이 동맹해가지고 이 유다를 뭐요? 위협하니까 지금 뭐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려요, 마음이.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속히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속히.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뭐가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이것보다 완전한 응답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데. 이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데 이거보다 완전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나랑 대치되는 어떤 상사가 있습니까? 나랑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꾸 눈물이 납니까? 내가 부족한 상황이 자꾸만 드러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뭐요? 마헬살렐 하스바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피조물과의 전쟁에 개입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삶의 어쨌든 갈등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구조, 사람과의 관계에 누가요?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 하찮은데, 내가 보기에 나는 별로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여기에 뭐래요? 하나님이 지금 뭐래요? 개입하겠대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개입하겠대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유다, 걱정하지 마. 너희는 내 언약을 가진 다윗의 뭐예요? 후손이잖아, 이사야.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가 뭐라고 불러요? 이 아하스 왕에게 다윗의 집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하스 왕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있는 집안이야, 너희는, 이 소리예요. 보이지 않지만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요,
유다는요 안 믿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믿음은요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은요 한번 믿어야 그 믿음이 믿음으로 가게 해요. 믿음이 믿음을 성장시켜요.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해요. 18절 보세요. 18절.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기 가정이요 뭐예요? 자기 가정과 자기 두 아들이 뭐예요? 예표가 됐대요. 자신이 선지자로 세워진 것도 그렇고 이 스알야숲 아들 큰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었죠. 무슨 뜻이에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스알야숲. 그리고 뭐예요? 둘째 아들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이 소리예요. 유다가 문제가 오고 어려운 가운데 당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할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그 백성을 씻으시는 방법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는 씻는 과정이 있기는 해. 그러나 6장에서 설명했잖아요. 다 먼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그들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가 뭐예요? 스알야숲이라는 말 이름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둘째 아들에게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언약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빨리 아람이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전쟁에 개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 전체가 자신과 자기의 두 아들이요 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붙잡아져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 붙잡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요 거짓에 속지 마라. 지금 뭐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인한 힘에 속지 마라. 그들의 압력에 속지 마라. 그래서 19절, 20절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띄워주세요. 19절, 20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무슨 말이에요? 무당이요. 무당. 점쟁이들 말에 속을 것이냐 말이에요. 마술사들을 보고 따라갈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이 난다. 지금 시대가 어렵다. 경제가 이렇다. 맞는 것 같죠?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합리적이지 말자는 거예요? 객관성 없이 살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초예요. 초. 넘어섬이지 무시가 아니에요. 초이성이고 초합리고 초객관하이지 객관성이 없어도 된다, 합리적이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되어지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방법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거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얼마나 우리 자신이 우스운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말을 그대로 사실로 믿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에 상처를 받아요. 왜? 그게 뭔데? 지도 코에 호흡 달려있는 피조물일 뿐인데 그가 나를 향해서 하는 평가가 왜 나를 상처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그러면 합리 이성 안 따라가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상황, 영적인 현상, 영적 하면서 주술적이고 샤먼적인 것에 자꾸 반응하려고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 그렇게 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영적인 것에 민감하다 하면서 샤먼적인 것에 반응해요. 주술적인 것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징조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조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판의 색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소리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소리다. 이 얘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삶과 사정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의 삶에 내가 개입하고 있어. 아멘.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람이신 것을 확신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 패턴이 어디에도 나왔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요.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게 아들을 낳아서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굉장히 패턴이 중요하죠. 중요한 패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언약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의 의미가 그 시대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소리.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랑 함께 한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성취하는 것은 실존으로 드러나니까 믿어지는데, 그래 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언약궤를 믿었고 언약궤를 전쟁에 맨날 들고 나갔는데 걸핏하면 지고 우리나라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다면 이 예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경을 볼 때요, 이거를 놓치면 이상한 해석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에 이 성경의 첫 번째 수신 대상자는 누구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대와 그 환경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읽어갈 때. 자, 그런데 그 남유다와 아하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약속을 했어. 그리고 한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임마누엘 어쩌라고 이러고 있는 거지. 뭐 어쩌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실 거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아수르를 사용해서 뭐예요?
깨트려버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뭐요? 없애버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전쟁에 너희를 위하여 개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보여줄게,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다시 그 임마누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개념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우리 수요일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말 막 제가 아주 세포 구석구석 미토콘트리아까지 들먹여가면서 막 제가 설명했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데 이 임마누엘을 했는데 뭐 언제는 임마누엘 안 했나? 저기 성막에 언약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언약궤를 메고 전쟁도 나갔다가 막 언약궤를 뺏기기도 했다가 막 이스라엘의 역사가 막 그랬는데 그게 막 그렇게 힘이 되거나 막 이러지 않았던 거지.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표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오기까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예표를 계속 보여주는데 첫 번째 예표가 뭐예요? 마헬할랄 하스바스. 무슨 말이에요? 노력이 속히 온다.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너는 지금 그들의 그 동맹 때문에 혼비백산해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이 나간 것 같이 지금 이래서 이사야가 와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미 끝났어요. 게임 오버예요. 지금 한다고 되겠어요? 교회에서나 말씀이 먹히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먹히겠냐고요. 이런, 똑같아요. 아하스가 지금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에게. 그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는 믿지도 않았잖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난 이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라,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없애버릴 거야. 아수르에서 완전히 정복당해서 아람은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정복해버릴 것이고, 그 일을 누구를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향할 건데, 내가 너희의 전쟁에 개입했다는 의미야, 이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랑 지금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의미야, 이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래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일이야, 이 일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야. 억울한 일도 발생하고. 정말로요.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고 나서 그 한국에 이제 기도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제가 보니까 상처받는 많은 이유가 목회자의 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만 있어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미경 선교사가 상식적이게만 행동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오거든요. 그냥 나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잘 살아요. 잘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나름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생각지 않은 일들이 퉁퉁 터지면서 막 눈물 뿌릴 일도 생기고 억울한 상황도 생기고 억울한 말도 듣고 의도하지 않게 뭔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은요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제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일들이 조각조각 일어나요. 근데 이 모든 조각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조각이 원하지 않지만 일어난 일도 있고 생각지 않게 행운처럼 온 것도 있어요. 그런 이런 모든 조각이요, 그때는 이해하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상황에 판단하면 안 돼요. 상황에 뭐요? 자꾸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에 엉뚱한 자리에 가 있어요.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언약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붙잡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면 하나님이요, 그 일을 행하신 이유를 전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간이 옵니다. 아멘.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그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 시간이 오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많아요. 저는 아주 많아요. 그때는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와 여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었구나. 이게 발견되어질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 사건, 여러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갈등, 환경,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요, 딱 하나만 믿으세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하냐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이거였구나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런 의미잖아요. 이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구입되어졌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만남의 우연도 없고 사건의 우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찮음도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경륜 뭐예요? 경륜이 뭐예요? 견인차가 차를 끌어가는 것 같은 게 경륜이에요. 그거 가운데서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되더냐?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더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지금 우리의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해 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헌금하는 겁니까? 헌신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한국인들에게요, 신앙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꽃꽂이 봉사하고 11조 헌금하고 무슨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선교 현장 가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귀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는 뭐예요? 이 땅에 복음을요 적극적으로 전하든 아직은 약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든, 교회는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이 땅의 전초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봉사 헌신은요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의 역할입니다. 아주 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질구레한 일상, 우리의 삶의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재론적,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거죠. 우리 임병학 장로님이 예수 믿는 예준이의 아버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강은희 권사님이 예수 믿는 엄마로서 예수 믿는 엄마이되 예선이 예란이의
뭐예요?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이게 존재론이에요. 내 삶의 일상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자질구레하게 반응하고, 오미경 목사가 집에서 김진수 장로의 아내이되 그 아내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형태, 행태, 행실과 태도, 아버지, 아들 앞에 그리스도인 된 아버지로서의 행동과 태도, 말, 시선, 문화,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있어서 하는 신앙보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제가 받은 훈련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와,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용납도 되고, 그러면서요 느끼는 게 있어요. 참 귀한 말씀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구나. 그런데 내가 현장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었으되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면 전도할 수 없구나. 그걸 느껴요. 복음은 입으로 말하지만 복음을 확증시켜주는 건 삶입니다, 여러분. 삶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일터 가운데서, 가정의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직장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청년의 모습으로 입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아니고요.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중적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오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자연인이야. 자연인처럼 반응하고 자연인처럼 살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처참하게 무너져요, 이런 삶이. 그러면요 계속 갈등이 옵니다, 내면에. 제가 해봐서 알아요. 갈등이 옵니다. 왜 바뀌지 않지?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왜 변하지 않지? 왜 나는 안 되지가요? 계속 갈등으로 오더라고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빈 시간이 없어요. 비지 않아요. 내가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가족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그 시간에도요, 직장인 동료들하고 눈빛을 마주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비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전 삶의 영역에서 그분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 상황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요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요셉이요, 저는요 요셉이요 제가 정말로 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해했었어요. 사실은 요셉이 처음부터 막 그 비단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요셉은 뭐예요? 몰랐어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떠밀려 가는지,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지,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이끌고 끌려다니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아요? 형들이 자기의 꿈대로 자기 앞에 와서 고개를 조아릴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딱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눈이 확 열리니까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아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되고 그리스도인 엄마가 되고 그리스도인 직장인, 그리스도인 청년, 그리스도인 학생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래 왜요? 그 말은 뭐예요? 행동을 또 우리 이렇게 말하면 행동을 또 잘해야 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행동은 잘하는 건요 위선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절망의 시대에 아하스와도 왕도 안 믿고 유다도 포기하는 이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인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자꾸만 하나님의 징조 보여준 그 언약 믿으라고 계속 설득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설득합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사사건건 시시콜콜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영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사야에게만 전달되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전달됐던 내용이 아니라 현재형 은총이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형의 은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여. 다시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람 이스라엘의 동맹이 세상의 힘이 유다를요 목을 조르는 것 같이 막바지까지 목가 숨을 못 쉬게까지요 뭐요 압박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뭐 하라고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시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누구의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6장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땅에 덮어진 것 같은 그 얘기를 지금 오늘은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이야. 날개를 펴서 자기 백성을 덮어서 뭐예요?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임마누엘이 여러분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이 땅에 가득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아하스와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 나라는 너의 나라가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해서예요.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발 성경 말씀 읽으래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거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길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오클랜드 우리 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발에 모여 등불이 되는 응답과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